사울과 다윗 여섯 번째, 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할까요?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나와서 아주 잘 훈련된 600명 정도의 집단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광야에서 떠돌고 있는데 어느 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3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엔게디로 온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한 외딴 동굴에 들어가 웅크리고 앉았는데 마침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이에요. 자,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신 것일까요? 네, 우리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쫓기던 다윗에게 모든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같아요. 그런데 다윗과 부하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기회가 왔을 적에 보통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를 갚으시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다윗의 부하 중에 확률을 조금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원수가 하필 이 동굴에 들어와서 일을 볼까요? 이거 확률적으로 전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마세요. 사울 왕이 죽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광야에서 도망다닐 필요가 없어요. 네, 정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사울 왕을 죽이라고 하는 것일까? 그런 의심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을 살려보냅니다. 그게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6절이에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나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여기 금하다라는 그 동사가요, NIV 성경에는 rebuke라고 꾸짖다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또 어떤 영어 성경은 persuade라고 설득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찔리다, 찢기다, 뜯어지다, 다시 말하면은 다윗과 부하들 사이에 사울을 죽이는 것을 놓고 아주 뜯기는 아주 심각한 말다툼이 있던 것 같아요.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은 그런데 다윗은 유명한 말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다. 여러분 이거 구약 성경에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다윗의 이런 생각은 어디에서 유래할까요? 누가 다윗에게 가르쳤을까요? 평소에 왕을 향한 신하의 자세를 고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미래를 위해서 신하의 도리를 가르치려고 몸소 본을 보이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은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에 사람이 끼어들지 말라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사울이 왕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복수할 수 있었을까요? 복수했을까요? 이런 실랑이가 굉장히 심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부하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을까요? 사실 다윗이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는 일은
나중에 다윗의 왕권을 굳건하게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을 칼로 베면서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자, 26장에 비슷한 상황이 또 한번 벌어지는데요. 어느 날 사울이 다시 쫓아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다윗은 밤에 사울 왕의 진영에 들어가니 모두 잠들어 있어요. 같이 갔던 다윗의 부하 아비새는 하나님이 주신 절의 찬스라면서 창으로 찔러 죽이겠다고 하지만은 다윗은 또 이제 똑같은 말, 하나님의 기름 부어 받은 사람은 왕을 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사울을 치실 것이다. 라고 그를 저지하고 대신 사울 왕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사건 일어난 장소와 시기만 다르고 주제와 내용은 똑같은데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쉽게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죽일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두 번 모두 분명하게 밝히는데 사무엘상 24장 10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고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치지 아니하리라.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다윗의 진심이 통했을까요?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사울 왕은 다윗의 설득에 마음이 녹아 흐느끼며 목나 운답니다. 그 마음 깊숙이 감춰둔 다윗의 자신과 운명에 대한 진실을 토로합니다. 사울이 언젠가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자기는 애써 그거를 부인하고 있었다. 그런 고백이에요. 지금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비록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지만은 복수한 대신에 다윗이 자기 진심을 그 원수한테 토로하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는데 원수가 회개를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인지 깊이 숙고해야 되는 한 이유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원수를 갚는 대신에 원수가 회개하여서 서로 친구가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기회가 제공된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억지로 가지게 되면 그 결과는 항상 좋지 않고 얼마 가지 않아 그것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꼭 나의 원수를 복수하는 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은 갑자기 횡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갑자기 아주 좋은 기회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막상 그냥 탁 가지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절호의 기회가 온 것 같아도 나의 신앙관도 맞지 않고 나의 신념이나 가치관과도 맞지 않는다면은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항상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과 600명은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당시 사울 왕의 폭정 때문에 도둑들이 횡행했다고 그러는데요. 다윗은 백성들의 재산을 보여주면서 그 대가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 도움을 주던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는데 나발은 마음이 완고하고 행실이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나발의 양들을 털을 깎는 날이 됐는데 농사로 말하자면 추수하는 날이에요. 잔치날입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이웃들에게 자산을 베푸는 날입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부하를 보내서 정중하게 먹을 것을 나누어 달라고 청원하지만은 다윗의 아버지까지 부추기면서 모욕을 당하고 다윗의 분노는 폭발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2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남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이 분노한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은 나발이 다윗의 부모를 죽인 철천지 원수도 아닌데 모욕 좀 당했다고 하나님 위로 맹세까지 하면서 나발뿐만 아니라 그 나발에 죄 없는 그 식구들 모든 사람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자, 자기를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그런 원수도 하나님의 기름 받은 왕을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면서
아주 강한 그 신념과 잠재력과 인내심을 보여주던 다윗인데 지금 잘 훈련된 600명의 군사를 가진 다윗이 자기보다 약하다고 무차별로 폭력을 쓰겠다고 맹세를 하는데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왕은 힘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도 힘없는 사람은 그냥 거침없이 죽이겠다.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똑같아요. 근데 다윗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다윗의 자존심이 큰 상처가 나고 화가 많이 난 건 사실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욕하는데 화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단 하나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똑같은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행동을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위선자예요? 다윗은 이중인격자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럼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24장과 26장에 똑같이 기록된 다윗의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부하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한 말을 액면 그대로 해석한다고 가정한다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왕을 니네들이 죽이면 안 된다. 그러면 왕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을 치는 것은 괜찮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목사는 그냥 넘어가고 그냥 애꿎은 성도만 징계한다? 여러분, 꼭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세상에서도 지금 흔히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꼬리 자른다 그러죠. 윗사람들은 다 괜찮고. 자, 이런 해석은 성경의 정신과도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윗의 진정한 이 말의 뜻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네, 오늘의 숙제입니다. 이제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페이퍼를 써낼 적에는 원칙이 있어요. 먼저 본론부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내용, 그 본론을 서포트하는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은 교수가 F 줍니다. 근데 이 히브리 문학은 좀 특이해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 문학 그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필자가 말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앞에 있지 않고요. 중간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치 샌드위치, 빵 좀 보세요. 샌드위치 빵 아래 위는 샌드위치니까 똑같죠? 빵 사이에 있는 중요한 내용물인 비프, 베이컨이 됐든 비프가 됐든 치킨이 됐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Where is the beef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나이가 좀 아직, 이게 한 84년도에 말이죠. 웬디가 이제 자기 경쟁자, 그러니까 맥도날드나 버거킹의 비프가 아주 조그맣다고 Where is the beef? 그랬어요. 그렇게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 비프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이 말을 이제 Where is the beef? 그러면 도대체가 이 substance가 어디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24장과 26장에 공통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이라는 그 다윗의 말이 똑같은 말이 두 번 양쪽에 있으니까 24장, 26장. 이게 양쪽에 있는 샌드위치 양쪽에는 빵이에요. 그럼 다윗의 말의 본질 어디 있을까요? Where is the beef? 25장. 25장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24장, 25장, 26장은 이 독립적인 이야기가 아닌데요. 성경에는 원래 장과 절이 없어요. 그랬는데 이게 장과 절이 없으니까 도대체 찾을 수가 없으니까 후대 편의상 장과 절을 나중에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24, 25, 26장은 독립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된 그냥 이야기입니다. 여기 중요 내용물, 비프는 25장에 있어요. 자, 25장 보겠어요. 25장은 다윗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발의 집을 몰살하는 다윗을 설득하는 아비가일의 말 속에 이 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30에서 31입니다. 이게 이제 아비가일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가 하므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이 걸릴 것도 없으리라.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자,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하고 있어요. 만약 다윗이 순간적인 분노로 죄 없는 한 집단까지 진멸한다면은 당장이야 속이야 시원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적에 비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평생 두고 후회할 것이라는 아비가일의 충고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관행이라 그러면서 뭐 좀 하면 안 되는 짓들 가진 사람들 많이 하죠. 뭐 요즘 많지 않습니까? 뭐 그것 때문에 감옥도 가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 다 걸리는가 하면요. 언젠가 걸려요. 청문회 때. 그러니까 장관으로 출마하려고 그럴 때 뭐 이럴 때 다 걸려요. 그 전까지는 조용히 혼자 살고 있으면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는데 장관 청문회 때 나오면 다 떨어집니다. 여기서. 지가 다 사퇴합니다. 아비가일의 말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현명한 여인이죠. 자, 이 말을 듣고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은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롭고 신실한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는데 그 여인이 바로 다윗 앞에 무릎을 꿇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다윗과 아비가일은 결혼을 합니다. 26절은 현대인 성경 번역이 제일 좋아요. 당신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사람을 죽여 보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금하셨습니다. 예. 이게 성경 기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게 샌드위치 안에 있는 비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 받은 이런 얘기는 원래 없어요. 당신의 손으로 사람을 직접 죽여서 보복하지 말라. 요게 비프예요. 아마도 하나님을 핑계를 댄 거는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던 일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서가 이제 계속될 텐데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다윗의 모습은 저는 또 우리 백 목사는 항상 감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무슨 세상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전 찬호가 다윗처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말로 부하들을 막은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학자들의 주장인데 저도 동의합니다. 첫째, 왕을 핑계 삼으면서 부하들을 설득시키려는 목적과 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신의 미래, 자기도 언젠가 왕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겠다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 뜻이 있을까요? 이때 다윗은 계속 쫓기는 사람인데 나이도 많지도 않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요? 다윗이 비록 쫓기는 그 암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서 언젠가는 실현이 돼서 내가 왕이 된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미리 방지해두자 이런 생각입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둘째, 신하가 왕을 죽이는 전례를 남기지 않으려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신하가 왕을 죽이면서 왕조가 계속 수도 없이 바뀝니다. 그냥 쿠데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근데 남왕국은요,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네, 이게 우연이 아니고요. 다윗이 처음부터 시작부터 철저하게 이 전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셋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왕국을 대표하는 유다 지파 출신 다윗이 만일 북이스라엘 지파 출신인 사울을 직접 죽였다면은 이거는 남북 간의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한테 심각하게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입니다. 지금 남북이 물론 북쪽에서 좀 억지를 쓰고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긴 한데요.
우리가 좀 참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북한이 한다고 똑같이 하면요. 그러다가 막 전쟁이 일어나면요. 사람을 죽게 되면 그러면 남북한 영원히 합쳐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6.25가 난 지 70년이 넘어갔는데 70년 걸리는데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태어나신 분들은 그 남북 전쟁의 그 비참함을 몰라요. 그렇지만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한테도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자, 무릎을 꿇고 다윗을 설득하는 아비가일의 말에 그 말에 대한 다윗의 대답 속에 다윗이 직접 복수하신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 33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은 내가 막았느니라. 네. 여기 왕인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확한 다윗이 지금 한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아줬다. 고맙다. 그래서 이제 그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그냥 죽습니다. 금방 죽어요. 그리고 마침 이제 다윗도 미갈하고 헤어져서 혼자 된 몸이 됐는데 미망인과 돌싱 다윗이 결혼하는 사건이 다음 주에 벌어집니다. 참 재밌어요. 어떻게 광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신약성경이 다윗의 말의 의미를 다 확인시켜줘요. 구약성경은 없어도. 로마서 12장 19절하고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30절에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여기 신약성경에 분명히 지금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그리고 어떤 일이 됐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그냥 가정해버리고 나의 유익에 맞춰서 합리화하려는 나쁜 DNA가 아담의 후손에게는 흐르고 있습니다. 다 아전인수격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는 생각은 나의 생각을 정당한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강력한 유혹이에요. 혹시 내 생각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망합니다. 망한 거예요.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힘든 일 속에서도 철저하게 자신이 할 일과 하나님의 주권을 구별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마땅히 하셔야 될 것, 내가 하나님 하신 일에 간섭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 잘못 가면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건 망하는 백성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요. 자, 오늘의 숙제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원수를 갚을 절호의 찬스를 주실까요? 우리 수연이가 고개를 흔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갚을 절호의 찬스를 주실까요? 정민주? 준다고? 여러분, 답은 민주 말이 맞아요. 예스입니다. 그런데 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그런 원답은 뭐예요? 노예요. 수연이가 맞았어요. 상대방이 약했을 때 우리가 안 갚음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은근한 유혹이에요. 저놈 그렇게 날 괴롭히더니 꼴 좋다 그러고 이제. 근데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나를 버린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으면 참 다행인데 앞으로 생길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 나에게 계속 거짓말하는 남편, 아내, 친구, 형제,
예. 자, 여러분, 내 귀에 속삭이는 음성이 들려요, 지금. 나는 그들에게 안갚음을 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정당한 보복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복수라고 하십니다. 내 손으로 갚지 말라고 하세요. 왜? 힘이 있다고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은 이 잘못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남은 삶은 온전히 복수하는 데 쓴다면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인생을 낭비하는데 참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원수를 갚는 방법은 항상 폭력이 따르죠. 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이루고 원수는 또 다른 원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갚다 보면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적이 됩니다. 그래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사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 100명의 친구가 여러분을 절대 출세하도록 도와주지 못합니다. 근데 한 명의 적은요, 여러분을 망가뜨릴 수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명의 친구보다 중요한 게 한 사람의 적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절대 적을 만들지 마세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았을 때 간증인데 23절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전이 넘치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를 한 상을 크게 차려주는 것. 이게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원수를 같이 초대하셔서 같이 한 상을 크게 차려주시는데 나한테, 여러분, 내가 직접 원수를 갖게 되면요, 찜찜합니다. 그러면 그 원수의 자식들이 또 나한테 원수 갚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원수를 갚으면 내가 원수를 갚았는데 왜 속이 이렇게 찜찜하지? 그런데 이건 제가 경험이 있어서 알아요. 원수 보는 앞에서 하나님 나한테 너 잘했어 그러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으면서 이런 기쁨을 살면요, 여러분 안 늙어요. 그렇게 사세요. 네. 하나님한테 참고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걸 맡겼을 적에 이게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복수는 원수가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수는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당장 분하고 힘들어도 나의 슬픔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해결하신다는 거, 여러분 깊이 간직하시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를 배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내 분함을, 원통함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에 살아가는 세상교회 성도 여러분, 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